7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덧 7월 첫째 주 월요일이 됐습니다. 2017년도도 이제 반년이 지났죠. 지난 2017년도에 예수님의 40번의 기적을 시작하면서 기도했고 또한 다짐했고 소망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면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지껏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얼마큼 우리가 받았는지를 한번 중간에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는지 꼭 그 일을 해야 하는 또한 하지 말아야 되는 목적과 당위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왜 하느냐? 오병이어 이 새벽 기도회를 왜 하느냐? 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왜 수요일날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왜 구명 예배를 드리느냐? 왜 직분자가 주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목적과 당위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정말로 하고 싶은 그러한 소원과 소망이 보태지게 되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가 되죠. 2017년도 새해에는 성경 말씀을 좀 읽어야지, 2017년도 새해에는 성경을 좀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 좀 해야지 하는 그런 다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좀 봐야겠다라고 한 번씩은 꼭 다짐하게 되죠. 특별히 새해에 되면 꼭 한 번씩은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이유로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어떤 이유로 왜 내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고 그저 단순하게 내가 기독교 성도니까, 또한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성경을 잘 알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은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알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묵상할까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써있는지 궁금해서 지식적으로 알려고 성경을 묵상할까요? 아니면 직분을 위해서 우리가 알려고 성경을 묵상할까요? 대형교회들은 아무래도 성경 시험을 또한 직분자들은 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신앙 경력이 있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인데 이 정도의 성경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주일학교 교사니까 이 정도의 성경의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런 모든 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의 시작에 있어서 그 목적과 당위성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 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또 성경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전해주는 하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른 목적 가운데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와 공부에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데 부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오히려 심지어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목적과 당위성이 왜 읽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출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신학교에 순수하게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목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한 교회를 또한 부교육자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개척을 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해가 되고 교회에 아픔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공부한 것이 목적과 당위성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성도 간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인격적인 교제요, 또한 인격적인 그런 것에서 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쌍방통행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까 그 동기들은 그 목적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아무리 그것이 보기 좋다 하더라도 믿음의 모습으로 포장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의 출발점은 바로 나로부터 출발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을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성경의 모습이고 성경의 뜻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목표와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목적이 아닌, 나 개인의 목적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서 출발해야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의 이유를 저는 크게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 첫 번째를 나눌 텐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지당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하고 지당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고 까먹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직접, 즉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확신에서부터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 지금 나에게 주신 이것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내가 수요 예배 드리고 구임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지금 내가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서부터 성경 읽기가 시작되고 성경 공부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 안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 출발하지 않으면 그 목적에서, 그 당위성에서, 그 방향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편지를 바로 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칩시다. 거기다가 청와대 직인까지 찍혀서 여러분에게 금박까지 딱 붙여가지고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주게 되죠. 그러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내가 아프더라도, 아무리 내가 정신이 없다 하더라도 청와대 대통령이 직접 인장을 찍어가지고 보내준 편지라면 당연히 아무리 바빠도 즉시로 바로 그 자리에서 뜯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뜯어보면서 당연히 그 편지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아주 큰 보상이나 큰 특혜를 주겠다는 내용이라면 더 뛸 듯이 기쁨으로 춤을 추고 더 즐거워하며 더 감사하며 더 찬양하며 굉장히 할렐루야 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약속한 내용들이 이거 혹시 가짜 아니야? 라고 의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만약에 편지를 우체부를 통해서 왔다면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내 집까지 찾아와서 나에게 직접 만나서 그 편지를 전해준다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100%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편지보다 더 놀라운 내용에 담긴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고 보라는 뜻은 그러한 열정 또한 그러한 소망을 품고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지금 내가 성경을 보는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지금의 말씀이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고 진짜 창조주시고 진짜 만유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들려주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0일 투자의 대거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 점심 식사를 하겠다는 자선 점심 경매를 열게 되죠. 점심 식사 3시간 동안의 점심 식사를 나랑 할 사람, 워런 버핏과 할 사람을 경매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낙찰을 하게 되죠. 얼마에 낙찰이 됐는가? 무려 267만 9,001달러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나로 하면 약 30억 원이나 되는 돈으로 경매가 낙찰이 된 거죠. 한 사람과 점심 식사를 3시간 동안 하는데
무려 30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버핏은 1999년부터 이 점심 식사 경매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1999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둔 돈이 2,500만 달러라고 하죠. 그래서 이 2,500만 달러를 기부금으로 바로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청소년을 위하여 그 기부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55억 달러가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기부한 돈만 255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25조 4,2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세상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떠한 나라의 1년치 예산은, 작은 나라의 예산이라고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나라의 이 돈을 여태까지 기부하게 된 것이죠. 그럼 왜 사람들이 3시간 동안에 이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하려고 했을까요? 투자의 달인이니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를 자문하고 그 투자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그 투자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서 그만큼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으로 이 워런 버핏과 만나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책 중에 워런 버핏과 함께한 점심 식사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 버핏과의 대화를 통해서 쉼을 얻고 싶다고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워런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말하게 되죠. 또한 동시에 그의 실패담을 듣고 싶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즉 자기 이야기를 이 워런에게 해는 것이 아니라 워런의 이야기를 3시간 동안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듣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어떻게든지 단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하여 질문을 자제하고 그냥 이야기를 계속 3시간 동안, 점심 식사 시간 동안에 듣는다고 하죠. 이 3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사람들이, 식사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질문할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갔지만 막상 앉아가지고 얘기 듣다 보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냥 얘기 듣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듣고만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사람과의 만남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기대감으로 만나며, 사람과의 만남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만나서 그 3시간이 마치 3분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분은 누군가? 이 새벽에 이 비 오는 날 만나는 분은 누군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주님의 뜻을 알고 있고, 저와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은 더 우리를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마저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지금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100%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접해야 되는 것이 성경 읽기의 시작이고, 성경 공부의 시작이고, 성경 묵상의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규정된 성경 공부의 코스를 한다 하더라도, 성경대학, 성경학교, 성경대학원, 신학 아카데미, 알파 코스, 할 것 없이 어떠한 성경 공부 코스를 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종교적 지식만 쌓여 있어서 오히려 교만해질 뿐,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앙생활이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며, 더욱더 사람들에게 권면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는데,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주님의 말씀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이 자라려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비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갈급함은 삶 가운데 체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말을 이렇게 하죠. 알기 위해 믿는 것이지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독교를, 이 예수님을, 또한 이 성경 66권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알기 위해 믿는 것이지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다. 나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성경을 읽어야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그러나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이미, 즉 기독교는, 신앙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은 이미 믿고 나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멘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러나 이미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아니면 나는 잘 될 겁니다로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 건너가라. 아니, 물이 말라지도 않았는데 예전 홍해처럼 물이 말라게 해주셔야죠. 그럼 하나님은 가라라는 것이죠. 믿고 일단 가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려는, 또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의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참조해야 될 사항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 말한 알기 위해 믿는 것이지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먼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새벽기회를 통해 여러분들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신앙의 모습들을 먼저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저도 믿음으로 먼저 출발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믿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교리를 배우고 신조를 외워야, 뭔가 가르침을 받아야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출발해야 됩니다. 세가족도 마찬가지, 세가족 교육을 하긴 하지만 세가족 교육도 이미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를 먼저 받고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출발했을 때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기 때문에, 즉 두 번째 믿음, 믿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근거로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할 때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출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출발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출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모함과 열정이 없이는 도저히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응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소망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출발하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7월 달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예배와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이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옵시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외면치 아니하시고 큰 위로와 큰 복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 새벽 예배 첫날을 통하여 성경 읽기의 첫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소망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